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모임마다 또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유학생들, 또 우리 교포 여러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의 비유, 그리고 겨자와 누룩, 또 알곡과 가라지, 또 달란트 비유, 또 밭에 숨겨놓은 보물 비유, 또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들, 또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 정말로 많은 천국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보통 10 처녀 비유다 라고 말하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비유인데요.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 천국 비유들을 우리가 쭉 계속 보면은 공통된 특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유는 여러 각도에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늘 빠지지 않는 것은 그곳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 악인들과 그리고 의인들, 이렇게 늘 2 종류로 나뉘어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그곳에는 늘 선택의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갈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0 처녀에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로 이렇게 종류가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 어제 우리 큐티 했을 때 24장 42절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한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들 때는 늘 우리에게 큰 레슨을 하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날은 선택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것이 결론처럼 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열처녀에 이곳에서 그 열처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혹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예수 대신 신랑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금 두 모양으로 갈리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에 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궁리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아래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 시간에 끌어들이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의 역할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당기고 늦추고 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꼭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새벽도 아니요, 우리가 생각했던 낮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 혹은 낮에 열심히 주일 예배 때 그럴 때가 아니라 다 자고 있는 아무 생각 없었던 밤중에 주님이, 그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사람은 외쳐야 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리더가 될 때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잠자고 있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을 때에 리더까지 잠이 들어버리면 많은 팔로워들은, 성도들은 함께 잠이 들고 맙니다. 여기 6절은 저는 그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파수꾼처럼 새벽을 깨우는 그 망대 위에 올라간 파수꾼처럼 보라 저기 신랑이 오신다.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이 오는 바로 그 앞에 지금 거기에 거하고 있다. 준비하자. 신랑이 오시니 맞으러 가자. 너희들이 깨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해서 버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며 살자라고 외치는 리더들을 가진 공동체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보통 평상시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 그 열처녀가 동일하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매일매일 교회를 가고 있고요.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설교를 듣고 있고 많은 양육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갈린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믿음의 현실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갖고 있었던 건지가 판가름 되는 것처럼 그런 날이 꼭 온다는 것이죠. 너희가 들고 있는 그 교인이라는 명패가, 문패가, 그 등이 정말로 소용이 있는 등인지 아니면 기름도 없이 들고 있는 등인지 그것을 가름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름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 자녀들이 그 기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다녀서 정말 멋있는 매일매일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다고 내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그 마지막 날에 어리석은 그 5 처녀에게 그 기름을 나눠주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고백했던 그 기도의 한 기름,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매일매일 쌓아왔던 많은 시간들에서 짜놓은 그 기름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이 원료가 에너지가 되어 그 등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등만 들고는 아무도 그것이 작동하는 등인지를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다른 곳에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그 재림의 날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 문이 닫힐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말씀 속에서 교제하며 깊은 기쁨의 눈물 한 방울, 또 교제의 그 속삭임의 아름다운 기름 한 방울, 예배의 기름 부으심에서 짠 그 기름 한 방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짜낸 그 기름이 그 마지막 날에 그 등의 에너지, 그 등잔의 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꼭 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신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기간에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신랑을 갈망함으로, 매일매일 보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짜낸 그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 등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